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고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카네기는 33세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을 성찰하며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글에 보면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품격을 이루는 이 정상의 자리에 섰던 카네기가 고백했던 자서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적처 없이 삶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은 오후 시간도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여러분, 카네기가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서전에 보면 그는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우려했던 대로 삶의 격을 떨어뜨리는 삶의 결과를 그 삶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있음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우상을 밀어낼 스스로의 힘이 없는 것이죠. 우상을 밀어내는 구원의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매일 우리 마음의 죄성과 매일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연약성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죠. 예수님은 죄로 무뎌지는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게 점잖고 고상하고 선할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인데, 어쩌면 죄는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는 고상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매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상 앞에서 3000번을 절을 하고 평생을 수도사로 살아내도 마음 한 자락 지킬 수 없고 마음을 비워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오늘날 이 범신론적 세계관은 매우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배타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이 종교 이상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화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상황은 달라도 박해받던 초대교회 시기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않았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비관용적이고 비포용적이고 비평화적이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핍박하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 지역에 임했죠.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우상들로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주술사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엄청난 양의 주술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데미 여신을 통해 기념품 사업을 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의 사업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지역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신이었던 아데미 신으로 만든 기념품을 파는 세공업자들의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돈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생계 위협을 느끼자 모든 관계자들과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아시아 지방까지 전 세계 아데미 여신을 통해 하던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함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실제로 어땠을까요? 정말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돈벌이에 대한 염려가 더 컸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는 돈을 사랑하는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돈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인생을 확인하는 삶이 있어서는 돈의 힘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삶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녹여서 작게 만들어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들, 기념품들을 팔면서 거기다가 또 아데미 신을 믿는 풍요와 부유의 신의 종교성까지 더해지니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울의 전도가 분노로까지 차오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에베소의 원형 극장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도 불구하고 소리치며 아우성 쳤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원형 극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에베소 원형 극장을 보면 얼핏 보아도 이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고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우렁찬 소리로 외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모인 사람들은 그저 원형 극장 안에서 아데미 만세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돈과 물질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유도 모른 채 광장에 모인 그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안에 종교성 플러스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 아우성 쳤던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많은 유명인들을 보면 무대에 서서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소유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의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때로 물질이 없고 생활고야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 첫 번째 갖게 되는 오해는 내가 번 것이니까 내 소유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을 돈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인생을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이면에는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깔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저는 좀 거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면 돈에 절하게 되고, 돈을 절하게 되면 돈을 만드는 일을 위해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지를 점층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끊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천명하십니다. 돈은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도구일 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 잡게 되면 우리는 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돈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우러러봅니다. 그들의 품격과 그들의 삶의 형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하게 되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이 돈의 큰 힘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오해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준비한 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준비하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상 삼아 걸어가는 명예와 학식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 우리의 몸속에 작은 세포들이 안 좋은 세포로 변하는 것조차 모르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풀꽃도 자라게 하신 분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 욕구는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굴레 안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나의 자녀들이 위험한 것을 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종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에베소 신전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매월 3월과 4월 달이 되면 아데미의 달을 지정하여 각종 축제와 각종 행사들을 벌였고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을 집에 보관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으로 가슴의 풍요를 상징하는 24개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전의 높이는 대략 130m이고 폭은 75m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당시 여신은 위대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죠. 풍요와 축복을 주는 신이로 여겼으니 당시에 은으로 만든 이 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들며 부적을 팔고 작은 신상으로 그들의 돈을 벌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에베소 수동 사건은 원형극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도를 통해 분노하고 아데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를 돌이켜보면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도 예수 믿고 복받자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를 얻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는 설교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가난한 자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잘못 믿는 것입니까? 믿음을 잘 선택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의 신을 모독하거나 훔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아뎀이라는 이 은으로 만든 신성을 부인했을 뿐이죠. 3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고 온 두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서기관이었던 사람이 이 로마의 바울과 그를 따랐던 동역자들이 훔친 일이 없다, 그들은 로마법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죠. 가끔 뉴스를 보면 열정주의 신자들이 불교에 찾아가서 절에 있는 불상을 도끼로 부시고 파괴하며 예불을 드리는 그 절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방해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타종교의 불상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만몬이라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내어놓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픈 마음으로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굿 뉴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행복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무슬림도 있고 인도의 종교도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행복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여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이슬람 열성지들처럼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며 세상의 최고가 되어 정복하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 이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는 책에 보면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델이 저는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변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며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즉 문화를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 기술도 이 절대적 가치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명의도 이 절대적 가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IT의 선구자도 이 절대적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문학자도 이 절대적 가치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원리와 법칙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분야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떤 세상의 우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재들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기독교 사상가의 책이 출판되면 그 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 의료와 과학 등 수많은 분야의 기독교 인재들을 길러내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영향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키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꼭 인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작은 일을 통해서도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저는 안경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그 바탕 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현대의 문화라는 양상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말은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 계속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화가 지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앤드류 월즈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한두 해 전에 작고했지만 이 사람이 낸 책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 영향력을 끼쳤죠. 이 책 중에 특별히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민족들에게 녹아 들어가시는 노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그리스인의 하나님인 테오스를, 독일인들의 하나님인 가트, 중국 사람들의 하나님인 샹띠, 일본인들의 하나님인 가미, 이탈리아인들의 하나님인 디오, 프랑스인들의 하나님인 주라고 부르는 신들이 모든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2시간 동안이나 그들의 풍요의 신이었던 아데미를 불러대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누군가를 외쳐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보통 유명한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이 축구 경기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90분 동안 외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외칠 때 목이 쉬고 진이 빠지고, 근데 90분입니다. 2시간 여러분 한번 소리 지르 외쳐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죠. 아데미 신을 부르며 외쳤던 것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세상에 잃어버린 흩어진 양들을 찾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신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전혀 다른 신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무지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평안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37절로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들을 선동한 다음에 엄청난 힘을 보이는 듯 싶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서기관을 통해 그는 아데미 신전에 모였던 수만 명 사람들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데메드리오의 고발은 무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논쟁에 나서지 않은 채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해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이 잠잠해진 것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이들이 로마의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보다 더 고등 법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끌려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동 앞에서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의 성숙함이 바로 세상의 논란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아마 2000년 전에도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혼란스럽고 2000년 뒤에도 정치와 각계 분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이 임하는 데서는 화해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로마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라고 외쳤던 여러분, 이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메드리의 말에 분노하 외치던 군중들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끊임없이 부를 향해 외쳐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 학식으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하기 위해, 학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하게 살까 끊임없이 마음의 생각을 괴롭히고 있는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절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가려진 진리, 그 사회 속에서 가려졌던 이 사랑 안에서 그는 몸부림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며 다시 그는 에베소의 지역을 떠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들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은다 할지라도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갈급함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섬김도 영혼을 향한 마음도 철저히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거대한 신전만이 아닙니다. 매일 살아가며 말씀을 듣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수많은 생각들,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떠나자마자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것 어떠한 것들, 말씀을 알아도 마음 한 자락조차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들로 채워질 우상들을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캠브리지 한인 교회 모두에게, 교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을 수 없겠니? 이 매일의 은혜를 내가 내려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란다. 내가 너와 매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없겠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지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진리의 뜻을 따라 바울처럼 그 여행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매일의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과 이 시간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감을 감당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